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헬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크리스마스 거리를 준비했습니다. 12월이 되면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집이 많긴 한데요. 한 동네를 전부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어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구경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정말 많이들 이 거리로 모여듭니다. 저희도 이번에 몇 년 만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차를 타고 천천히 둘러보려는 차량들과 많은 인파로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요.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이 길을 걸으며 너무나 예쁜 집들을 사진도 찍고 하프와 브라스 밴드의 음악을 들으며 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고 왔습니다. 오클랜드의 지형적 특징은요, 오르막 내리막길이 많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거리도 시내 중심에 있는 스카이타워가 바로 보이는 언덕길이라서요, 양옆으로 다양한 장식으로 꾸며진 집들의 불빛이 이 타워와 어우러져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환상적인 라이트의 향연인 이 영상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이겠지만요,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상징은 산타클로스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늘 자선을 많이 하던 성 니콜라스라는 분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헌데 언제부터인가 이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되었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산타의 선물을 한껏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땐 왠지 산타클로스의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아 아이들에게 산타가 놓고 간 듯 몰래 선물을 놓아주곤 하던 기억이 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크고 작은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만 선물은커녕 삶의 이런저런 고통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분위기가 다 들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욱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귀한 선물은 예쁜 포장지로 포장을 안 한다는 거 아시죠? 돈이 너무 많으면 금고가 아닌 사과 박스에 넣어놓고요, 아주 귀중한 물건은 신문지에 싸놓고, 너무 귀한 애기들은 오히려 옷도 막 입히고 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신이 주는 선물은 우리를 좀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고통이라는 아주 고약한 포장지로 싸서 준다는 얘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참고 잘 풀어보면 안에는 너무나 훌륭한 선물이 들어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으신다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선물에 전전긍긍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안 좋은 포장으로 배달된 선물들 한두 가지쯤 가지신 분들 계시죠? 저도요, 이거 뭐지 싶은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받았지만 열심히 불평하지 않고 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이걸 냄새 난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피하지 말고요, 그 안에 들어있을 아주 대단한 선물을 상상하며 잘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 추운 날 집이 없어 노숙하며 추위에 떨고 있을 사람도 있을 테고, 집이 있어도 난방을 못해서 동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그런가 하면 심지어 부모에게 버림받아 사랑이 많이 고픈 아이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불쌍한 사람을 돕자며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하며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불쌍하다는 게 뭘까요? 저는 참 오랜 기간 동안 이 불쌍하다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안 된 처지가 애처롭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안 된 처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안 된 처지에 놓이게 된 이 상황은
내가 알게 모르게 뭔가를 잘못해서 생긴 그 결과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요. 여기서 대행스님의 버버집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어볼게요. 업보니 지옥이니 누가 다 정한 것입니까? 누가 정해서 여러분께 고통을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써놓은 각본대로 오는 것입니다. 가난도 내가 만들어서 당한 것이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변고도 그렇고 우환도 그렇고 안 되는 것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것이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내 속에 들어있다가 때를 맞아 내 앞길에 톡톡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죄를 진 놈이 죄값을 치러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고작 위로뿐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은 자기가 수습해야 하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풀어야 합니다. 네, 대행스님 말씀처럼 이렇듯 우리도 누가 죄를 지어 감옥에 가면 불쌍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지라고 아주 단호하게 반응하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혼을 낼 때 복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팔 들고 1시간 있으라는 벌을 준다면 아무리 팔이 아파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1시간을 그렇게 지내야 벌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또 하면 이번엔 선생님이 더 무거운 벌을 내리시겠죠. 사회에서 죄를 짓는 범법자들도 초범보다는 재범의 형벌이 무거워지기는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내 눈앞의 고통은 우리의 무지가 쌓여서 그 무게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얼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잘못이 용서되는 경우도 많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도 참작을 해주곤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 심어놓는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잠재의식에 심어놓은 이 무지를 우리가 현실에 처한 이 안 된 상황을 통해 깨우쳐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라면 과연 불쌍한 걸까요? 불쌍해 보이는 처지에 놓여있는 그 자체가 단지 그 잘못을 알게 하기 위한 레슨이라면 뭘 잘못한 걸까를 빨리 알아차리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서 용서를 받듯이 말이에요. 돕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돕는 것이 정말 진정한 도움일까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깊이 뉘우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하는데 편법을 써서 빼내줄 궁리를 한다거나 탈출을 돕는다거나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라며 하는 행위 중에는 진정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닌 다분히 돕고자 하는 사람들 그 자신들의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생각은 인생 공부 중인 사람들을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서 어떤 기준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선택될 뿐이기 때문이죠. 좋다 싫다, 크다 작다, 부자다 가난하다 등등 우리는 무엇보다 라는 말을 붙여보면 금방 말이 바뀌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싫은데 그 옆에 사람은 더 싫어 라고 한다면 바로 전에 사람은 그 옆에 사람보다는 좋은 거고요. 수박을 사러 가서도 큰 수박을 보고 와 이거 크다 이거 사야지 하다가 안에 들어가 보니 더 큰 수박을 발견한다면 이게 큰 게 아니네 라며 금방 말이 바뀌죠. 이렇듯 모든 것이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 불쌍하다고 보는 시선의 기준도 각자 자기보다 못해 보이면 안쓰럽게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많은 선각자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이스쿨 다닐 때 장애인 시설에 봉사 아닌 봉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펙을 위해 장애인 시설을 가는 분위기가 아님에도 제가 아이들을 그런 기관에 보낸 이유는요, 봉사를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경험을 하고 보는 시각을 바꾸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제가 꼭 했던 말은, 그 사람들은 몸만 조금 불편할 뿐이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 도와줄 뿐이지 불쌍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야 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받는 입장도 되어보고 주는 입장도 되어보니 정말 그 가르침이 맞다고 믿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왜 이 지경에 처해 있는 걸까? 난 이걸 통해 뭘 배워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내가 좀 더 여건이 나으니까 돕는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를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저 사람도 빨리 알아차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제 아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몇몇 친구들과 팝핀 댄스를 추는 버스킹을 오래 했습니다. 버스킹이 끝나고 모여진 돈을 노숙자에게 준 적도 있고 먹을 것을 사준 적도 있더라고요. 몇 번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엄마, 저 사람들은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앉아서 얘기해 보니까 그냥 먹을 거 사주고 돈 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맞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가 남의 동정을 받을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가 남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기회임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돕는 입장에서도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어줍지 않게 봉사를 한답시고 내가 좀 더 낫다는 자만심 아닌 자만심에 꽉 차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하며 그걸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요. 다만 마음 공부의 진행이, 알아차림의 속도가 조금 늦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봉사라는 또는 자선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모든 행위 역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배우게 하는 교육이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도 남들에게 돌렸던 시선을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마음 한 접시씩 자기 자신에게 주면 어떨까 합니다.